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느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살리는 중직자 장로의 25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쉬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장례 헌신을 드리면서 교회 살리는 중직자 장로 25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강성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 가로하고 장로 25시 말씀을 했습니다. 서론적으로다가 서론에 일본에서 제가 말씀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것이라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랑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여기가 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보내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는 피 흘려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것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소 4장에 11절 12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여러분은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이 그리스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공동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바로 237 5천요조 살리는 방법이 이게 교회예요.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중심으로, 다윗 시대 때는 성정 중심으로,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세계복음화했어요. 성정 중심으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2, 3, 5층 중 하나님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서론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했잖아요.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등한시해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걸랑요. 근데 교회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무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게 많아요. 교회를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걸랑요. 그래서 자기 집 화장실보다 더 이렇게 없이 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현장 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됐지. 이렇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를 허물뜨리는 것들은 이거 사탄이로구나 깨달았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축복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을 축복 주시겠냐 말이지. 저는 늘 교회 관심을 갖고 교회 사랑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보면 지금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로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까, 이 중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찬송가 선곡할 때도 참 잘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가사가 참 이게 부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고 모두 후대가 축복한 통로가 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지당 두질 않습니다. 다 이 교회가 마태복음 10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는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항상 교회, 모든 거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에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관한 이게 소중하다는 것들을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다가 이 교회 살리는 중직자 장로란 무엇이냐?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로 자고리 1번에 바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돕는 것이 이게 교회 살리는 장로 중직자의 역할이걸랑요. 그럼 중직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걸랑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돕는 것,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우리 참여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사역에 힘쓰고 봉사 다른 것들은 우리 중직자들이 하도록 거기 7명의 그런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돕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중직자의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그 작은 두 번째 뭐냐면은 중직자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라는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직자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포럼을 하는 거. 이 교회에서 이게 포럼하는 거라, 이 포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되면 사도들의 갖춤받아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해 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 가지고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말은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육신적 떡만 떼는 게 아니고요. 말씀 포럼, 그리고 말씀 포럼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 약한 사람 누군가 이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 포럼. 그리고 뭐냐? 마지막 전도 포럼. 이거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살림 중직자의 할 역할이걸랑요. 이게 다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그래서 우리가 그 포럼을 하는데 육신적인 포럼을 하면 교회가 분열돼 버려요. 우리가 포럼할 때도 포럼을 말씀 포럼,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그 중간에 주신 강단 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육신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분열돼 버려요. 근데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딱 뭐냐? 원내수 되는 거예요. 뭘 원내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딱 이게 원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좌 축복받지요. 삼시대 응답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포럼도 육신적인 포럼이 아니라 바로 무슨 포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게 되어지는 것들. 그 여기에 앞장서 누가 되냐?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따라오시도록. 우리 교회가 포럼할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장로 모임 한 달에 모시는 것도 이 포럼 때문에 모이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들이 포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언제 포럼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말씀 포럼, 기도, 전도 포럼. 특별히 좀 먼저 주일날 이 말씀 포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2분 동안 1분 1분씩 제가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만분이 기도하기 전에 잠깐 포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뒤에 할머니들, 우리 거기에 뒤에 할머니 뒤에 있는 분은 그 앞에 할머니들 하고, 약한 분들은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서 막 돌아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같이 말씀 포럼 하시는 분들은 말씀 포럼하고 지금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1부, 2부 그 사이에 포럼을 또 이렇게 팀들이 또 하는데, 우리 청년 대학부도 하는데 그런 포럼 전체 한번 가주겠다. 짧게 1분 2분 동안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살리는 이게 중직자, 장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로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거. 중직자가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다 이게.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바의 것은 충성이라. 충성. 이 충성한다 이 말은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 말은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교회를 충성한다 이 말은 바로 교회를 살린다. 여기 말에 충성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 충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을 언어적으로 볼 때는 헌신한다. 맡은 바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바 그것은 헌신이라. 헌신. 그래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면 내가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세, 충성할 수 있는 자세.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응?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61에서 벗어나야 돼.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8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남을 배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360일 했을 때는 절대 남을 배려 못합니다. 남을 절대 용서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사랑하거나 수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근본이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이었던 그 신앙생활에서
물중에 성공 주시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138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뭐가 되냐? 배려. 남을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사랑도 그냥 사랑 그게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남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걸랑이요. 거기에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데나리를 용서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데나리를 받은 사람 용서 못하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훈을 말씀할 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 실제 49잖아요. 그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7은 완전의 숫자니까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는데, 너를 구원받았으면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했는데, 네가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배려하는데 끝까지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면 나도 배려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불신자가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나를 용서하는 것 같지 않아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저분이 나를 수용하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것을 가치로 한다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초월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1대1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이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십자가 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뭘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줘서 내가 너 잘해주는 거다, 이게 아니걸랑요. 자녀는 삐뚤한 길로 막 가.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그게 부모 사랑, 절대적 사랑이걸랑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상대성 사랑이요. 너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 이만큼 한다. 너를 도와주시면 나를 더 도와준다, 이 뜻이걸랑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과거의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영성 상태가 빵점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막내같이 살아왔을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이상은 끝까지 사랑하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기까지, 천갈 때까지 여러분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없이 여긴 것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 사랑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응?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세상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냉정해. 진짜 냉정해요. 얼마큼 냉정하냐. 진짜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짓을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세상이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무조건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림을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으로 지하게 남이라. 그가 징계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착지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죄, 현재, 미래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작은 1번에 바로 믿음이 충만해야 돼. 믿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아. 야,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질 수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원리를 보게 되면 뭘 말이냐? 참 열심히 있고 막 그런 거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을 그렇게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랑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걸랑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 충분해. 보면 그 충분한 사람이걸랑요. 그 사람 행복한데 다른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걸랑요.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일곱의 리멘트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왜? 핍박, 환난,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했다니까요. 히브리 11장 사람들 죽음을 다 내어줬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위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광석의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구나 말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이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10시간씩 기도하고 산에 가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은 밤에 10시 가서 밤 10시 가서 기도하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5시더래요.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저 맞았대요. 밥도 안 해주고 어디 가서 저 맞겠냐고. 그게 우리는 옛날에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구나. 그냥 밥만 먹었다 어디 가냐? 입을 뒤집어 싸지고 어디 가냐? 교회 가는 거. 교회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주여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구나요. 그러면 거기서 잠만 자는 게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 내가 만족하구나.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던 부르짖어 기도하던 묵상을 하던 관계없어요.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걸라. 기도에는 이런 도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기도. 진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돌 덜질 만큼 앞에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몰랐던 제자들 보세요. 굵고 잠잤다니까요. 그거 보고 졸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너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틈타버린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거구나. 기도를 아래한다 적게한다 떠나가지고 기도가 이거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요걸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이 기도의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이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 기도. 할 수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다. 어떻게 믿어요? 성령 충만히 믿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 복음성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기도해요. tum만 있으면 딱 기도하세요. 여기 통일교 지금 죽었지만 교주했던 그 문선명이가, 그 문선명이는 기도 시간이 새벽 2시 되면 일어난다는구만.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다 기도 스케줄이 있더만요. 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 충만, 이 지혜 충만해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살리는 중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지혜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해. 말씀 충만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 누구요? 로마서 심정의 일꾼이걸랑요. 로마 심정의 일꾼들은 뭡니까? 별명하죠, 별명. 요 별명. 요 별명 가진 사람들. 1급 별명. 로마 심정의 그 사람들은 어떤 별명 가졌습니까? 7가지 별명 가졌걸랑요. 어떤 별명이냐? 바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추구하는 자, 친척. 이거 다 7가지의 별명을 다 그 바울이 붙여줬어요. 왜? 그 별명, 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별명 많구나. 이 사람한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하는 자, 다 이런 별명이 붙여. 별명을 붙였는데 그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는 자고 칭찬받는 자. 사도 바울을 볼 때 다 이런 별명.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자와 살아가는 광석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 이게 로마 심정의 이 별명은 뭡니까? 모델. 다 진짜 난 진짜 저 장로님 같이 되고 싶어. 저는 저 중자와 같이 지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모델.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델. 딱 중자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엘리사 시대 때는 오바다가 모델했잖아요. 모델. 50명씩 한 명도 키워도 죽을 위기인데 50명씩 성도를 키웠단 말이에요. 자기 모든 걸 재산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모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로마 16장 골레 4장 고린도 10장에 이 중자들의 모델. 다 이들이 모델했단 말이에요. 모델. 그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다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사도만 120명 모인 게 아니라니까 중직자, 평신도도 모였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바로 모델. 모델. 이게 모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되려면 이게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모델. 누가 봐도 진짜 멋있다. 진짜 나도 저런 장로가 돼야지. 장로님이 돼야지. 나는 저런 안수사람이 되고 중직 권사님이 돼야지.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장로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본에 바로 큰 세 번째 작은 일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취가 돼.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믿음 충만, 또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가 돼가지고 진짜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돕는 자가 되고 말씀 기도 전도 프로그램과 또한 교회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데 딱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살아 성취되는 이런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가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여러 번 한 주간 내내 붙잡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읽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를 붙잡고 인도받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취는 봐야 되겠다. 두 번째 뭐냐면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전 성도들이 뭐가 되냐? 다 제자가 돼. 제자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제자예요. 제가 어저께 대구에 오는 목사님이 늘 나를 잘 돕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신데 자꾸 이상한 말을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막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자꾸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해. 자꾸 이게 오직 복음운동에 방해되는 얘기가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흔들릴 사람도 아니지만 잠깐 비리로 자꾸 얘기해. 듣지 못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어저께 저녁 때 안 되겠다 생각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문자 보내다 보면 이 자판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나 똑바로 쳤는데도 엉뚱하게 달라고 하게 되고 문자가 막 틀릴 때가 막 이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많이 틀릴까? 유치원도 못 나왔는가? 저 유치원 못 나와서 그때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문자 보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갑시다 보냈어요. 그분에 또 문자 뭐 왔더라고요. 내가 또 문자 보냈어요. 오직 한 분만, 그리스도만 딱 붙잡읍시다. 근데 문자 보냈어요. 왜?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걸랑요.
그런 걸 전달해줘서 내가 들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이 복음이, 이 단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데. 아니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가와도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복음운동에 방해된다면 그거는 아닌 거걸랑요. 그 죄가 아닌 거걸랑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살리는 다 죄자. 아 그래. 이럴수록 내가 나만이라도 교회를 기도했구나. 나만이라도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중심 딱. 그게 제자는 제자. 제자는요 틀리고랑요. 제자는 다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면서 진짜로 약한 것이 보일 때, 영악한 것이 보일 때,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보일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육신의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보여준 것은 뭡니까? 목사님의 약점을 보여주고 우리 장로님의 약점을 보여주고 전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 장로님들은 전 성도를 위해서, 전 성도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약점 보일 때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니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다 그래요. 아버지 나를 먼저 보여줬으니까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강단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되냐? 237 5천 용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바로 자고 세 번째 뭐죠? 현장에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들의 교회 살리기 위해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뭡니까? 제사장 무리까지 막 돌아온 역사. 현장에 막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고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모델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뭐가 되냐? 기도하는 현장이 되면 돼요. 다 이렇게. 자꾸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고 자꾸 그걸 하는 거죠. 자꾸 이게 알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또 하고. 자꾸 이걸 인도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중자는 참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참복음 가진 중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살리는 중자는 237 5천 용족 살리는 이 중자. 이게 세계 복음하는 중자입니다. 교회 살리는 중자는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역을 살리고요. 또한 어떤 종족 살리고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어떻게 해요? 수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뭐예요? 네 번째? 네,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교회 살리는 중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다 적어왔는데도 이게 적어서 잘 안 보여. 내가 눈이 더 침침해져가지고 안과 갔더니 눈이 나쁜 데다가 또 안과 갔더니 노안이래서 이게 점점 더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야 나중에 이거 진짜 길도 잘 못 다니겠다. 그래서 사모님 꼭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왜냐면 어디다 길거리에 놓고 그냥 와버리면 혼자 이게 야 이제 그런 시대도 올지 모르겠는데 다 적어놨는데도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다 매일 이렇게 하루가 내내 묵상하는데도 잠깐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살리는 이 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다윗처럼 1천망대 세우는 사람이다. 1천망대를 세우는 주역이다. 주역. 이 축복을 딱 이 결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목대로다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 교회 살리는 장로. 자, 저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에서 내가 1번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진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가장 우리 많은 사람이 이게 헌신하고 진짜 기도하고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정말 딱 교회를 지키고 이게 했던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사이는 중직자 장로님 되셔서 진짜 인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직자라 무엇이냐 1대지 그렇게 되려면 2대지 되면 3대지 결론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만 읽어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진짜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장로들 살아나가지고 이 성남 민족 전 세계를 복음하는 가장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분 동안만 제가 앞으로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해서 1분 동안만 이 시간에 앞뒤 좌우 이렇게 약간 사람 놓고 이렇게 자리는 옮기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포럼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씩 이렇게 옆 사람끼리 이렇게 할머니들은 앞뒤 이렇게 하시고 포럼 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